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한 이맘때쯤 되면 생각이 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특히나 이 코로나 시절을 거치면서 참 쳐다보기 힘든 풍경이 되었죠. 그러나 한 20년까지도 말고요.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했어도 어떻습니까? 지금쯤이면 각 교회에서 이 성탄절 발표회 준비로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 바쁠 때이죠. 제가 한 15년 전의 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영천의 한 작은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 섬기던 교회에 몇 안 되는 그 대학생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제 성탄 발표회 무대에 올릴 무언극을 준비하고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언극의 한 장면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헤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굳이 따지자면요, 뭐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시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작별하는 그 장면이 그 무언극 속에 있습니다. 뭐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고 그 찬양을 그 찬양이 아니었죠. 그 누굽니까? 그 옛날에 슈퍼주니어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그 노래를 불렀는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가요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가사가 원래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죠. 어쨌든 그 장면을 한참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맡은 이 청년이 말이죠, 아들 역할을 맡은 그 학생, 그러니까 학생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너무 안타깝고 애절한 표정을 지으면서 진지하게 연습에 임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저는요, 그 장면을 보면서 부모된 그 아버지가 아들 자식을 생각하면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연습을 마치고 뒷정리를 하고 이제 그 청년과 집으로 돌아오는 방향이 같았어요. 제가 영천에 사역을 할 때 이 청년이 집이 하양이고 전 대구였으니까 제가 이제 차를 태워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미혼이었죠.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았던 제가 형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 청년부 회장한테 제가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저랑 같은 미혼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실감나게 그렇게 아버지 연기를 잘할 수가 있냐, 제가 그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청년, 이 회장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가부장적인 그 무뚝뚝하고 그 흔히 말하는 그 엄한 경상도식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뭐 밥 먹었나, 뭐 자자 이런 있지 않습니까? 진짜 무뚝뚝한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대요.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버지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대요. 특히 이 막 중학교 때 자기가 막 좀 방황을 하고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막 많이 맞고 너무 관계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청년이 말이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군입대를 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이때 당일에 말이죠, 이제 기차역으로 가기 위해서, 동대구역으로 가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이제 시골 동네에 나와서 버스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이제 어머니하고 집을 나서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보니까 뒤에서 아버지가 말이죠, 말없이 자기 뒤를 계속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아버지한테 말이죠, 무뚝뚝하게, 아버지 날씨도 추운데 그만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말이죠. 거기 막 돌면서 말을 딱 하는데 말이죠, 그때 아버지가 자기를 따라오다가 말이죠, 황급하게 고기를 확 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청년이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 순간에 뭐예요? 그 햇빛이 약간 해가 뜨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약간 아버지 얼굴에서 뭔가 반짝거리는 걸 봤대요. 뭐예요?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눈물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고개를 돌렸지만 자기는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본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무뚝뚝하고 그렇게 강하게 보이던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눈물을 보면서 이 청년이 말이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날 청년이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처음으로 아버지하고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은 이제 아버지와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오늘 이 무언국에 연기는 전도사님, 제가 군입대를 하던 날 눈물을 흘리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나왔던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웃으면서 말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자녀들이 말이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진짜 마음을 이해한다면요. 삐뚤어질 자녀가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부모님 마음 깊은 속에 있는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요. 아마도 반항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속을 썩이거나 부모에게 대드는 자식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 속 깊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 속을 끓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잠시 제가 저희 집안의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요. 저는 부모님 쓰라 2남 2녀, 그러니까 제가 장남 총 4남매예요. 오늘 좀 서론이 긴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교 시간 정확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집 얘기로 돌아와서, 그런데 이 네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고 여동생 둘이 있고 남동생 하나 있는데, 특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우리 사모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믿으시는데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엄청나게 부모님 예를 많이 먹었어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사실 진짜로. 다 얘기할 수 없지만요. 그런데 그랬던 저와 동생들이 지금 아버지 말씀이라면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라면요. 만사를 제쳐놓고 모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요. 지금 목사님이시고 은퇴를 하셨지만 자식들에게 여느 부모님처럼 해주시지 못하셨습니다. 돌아보면요. 내 자녀 알죠? 그 흔한 학원도 한번 못 다녔어요. 자식들한테 용돈을 주신 적도 제대로 주신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와 동생들이 대학을 다닐 때 등록금을 한번 제대로 내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다 벌어 다녔어요. 동생들 가운데 한 명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요. 입학금이 없어가지고 입학을 포기한 동생도 지금 있습니다. 저 역시 언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중학교 시절에 당시 아버지께서 뒤늦게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제 중학교 때. 나중에 들으니까 90년대 초반이었죠. 그때가.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전도사님 하시면서 사례비를 얼마나 받으셨는가 하면 교회로부터 27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 27만 원을 지금부터 적은 돈, 지금부터 많지 않은 돈인데 그때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30년 전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 돈을 받아가 말이죠. 6식구가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온갖 아르바이트 다 했어요. 생각해보면요, 뭐 주유소, 뭐 신문 배달, 뭐 우유 배달, 식당 서빙, 뭐 출장 세차 지금도 하고 있죠. 제가 부목사 기간에 안 하다가 지금 개척을 하고 다시 출장 세차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를 포함한 이 4명의 자식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를 비롯한 어느 자식 하나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구구절절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그 은혜가 너무 깊고 아버지의 그 인내와 희생으로 자녀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었음을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명은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나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심정을 내어줄 사람은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추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본문을 읽었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행하시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 적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8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전에 어떤 상태로 있었는가를 잘 설명해 준 구절이 바로 6절과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특별히 이 말씀 중에 어떻게 해요?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원뜻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예요. 이것은요 마치 물에 빠져서 급류에 휩쓸려가는 그런 사람처럼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휩쓸려 가고 있지만 아무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아담 이후로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악을 대항하기에 무력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서 벼랑을 향해서 달려가는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지만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정정병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더 전반적인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연약하고 무기력했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반대로 온전해지고 강해졌음을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랬어요. 이런 바라기는요 우리가 약할 때 연약할 때, 즉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때부터 미리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시작하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실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 전에요. 그 전에 어떤 상태였다고요? 죄인이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은 뭡니까?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하면요. 세상 법정에서는요. 한 개인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보다 어떤 공동체, 단체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더 큰 벌을 내리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국가를 반영한 죄를 지으면요. 그 사람은 무슨 죄로 무슨 벌을 받습니까? 국가보안법을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이 좌파들이 말이죠.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저는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정치를 밝히라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면 저도 우쪽에 가깝죠. 그러나 말씀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좌파 우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정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즘은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던 의견들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있죠. 근데 이 법을 보면요.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최고의 형벌이 뭡니까? 사형입니다. 혹시 벌이 낮아진다 할지라도 3년이나 5년 정도 감옥살이를 하더라도 이 국가보안법을 어기면요. 출소를 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국가보안법 보면요. 4장에 보면요. 보상과 원호라는 부분에 보면 국가보안법을 어긴 사람을 체포를 할 때 대통령이 정한 상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체포 과정에서 반항을 하면요. 어떻게? 살인해도 괜찮다는 그런 면책을 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가에 대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가요. 단순히 그냥 지은 죄가 아니고 누구에게 지은 죄입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여러분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바꾸고 말하면 뭡니까? 그 바꾸고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을 우리에게 하시든지 우리는 변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벌을 내리셨다고 그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장 앞에 나와서 형을 언도받기 위해서 서 있는 미결소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뭡니까? 재판장의 형 언도만 남아있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야? 너는 세상 사람들은 너에게 죄인이라고 욕을 하지만 비난하지만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야 하면서 그 죄인들이 입고 있는 수의를 벗겨내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받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나타내는 아주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죠.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되었다고요?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라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타락한 이후에 사탄에게 저항한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며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죠. 사탄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보십시오. 방금 말씀 보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체를 불의한 병기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저항할 힘조차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만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생명을 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걸어온 길이고요. 좀 좁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걷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8절에 보십시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나 놀라운 말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게 뭡니까? 그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가 완전할 때?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원수가 된 우리들이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어떤 사랑과 굳이 찾으려면요. 마치 부모의 사랑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태중에 10달 동안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고 기르셨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가슴에 못을 박아도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정도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말씀을 맺으며 나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 20년 전쯤의 일입니다. 20년 더 지났네요, 이제. 제가 첫 사역지 교회에서
은퇴를 1년 남기셨던 연로하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말기암 그 환자 한 분의 임종 예배를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요, 이 코로나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때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던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그 환자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장로님과 권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폐암 말기로 그날을 넘기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 아침에 임종 예배를 드리러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목사님을 따라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폐암 말기, 그러니까 바로 임종 직전에 있는 그 환자가 뿜어내는 죄치가요, 그 냄새 말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당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도 그 은퇴를 앞둔 그 연로하신 분이라서 많이 힘든 표정으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그렇게 몰아쉬시는 그분을 손을 잡고 임종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요, 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막 채취가 있고요, 숨을 쉬기 힘든 정도, 목사님도 힘들어 하시는데 그분의 그 환자분의 어머니였던 권사님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힘들어 하시는 그 아들을 안쓰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생명을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는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미혼일 때 사실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요, 정말 몰라도 너무 몰랐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정말 그때는 몰랐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몰랐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그 심정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자식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뭘 기증한다면서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찬성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저희 아들 유신이한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심장을 내어주겠다 하면요, 여러분, 그래 내어줘라 하면 허락하시겠습니까? 100% 반대하실 거 아닙니까? 어쩌면요, 그 자식이 엄한 짓 할까봐요, 그냥 집에다 가둬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귀한 자식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든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가진 거 다 팔잖아요. 자녀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릴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정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생명은 이 세상 모든 거 합친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가치 있고 쓸모있는 사람들 위해 내어준 게 아니에요.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죄인이 되었고 원수가 되었던 그런 자들을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을 끊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어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태양이 빛을 잃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몸부림이 얼마나 큰지 땅에서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지옥에 무조건 던지는 그런 신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서 당신의 생명 이상 된 존재를 포기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또 이 순간 또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것 이상 또 한다.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의미를 잘 모르죠. 이 성탄절이 물론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한 시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참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날은 참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일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야 하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금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제가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내년부터 저희 교회가 오전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또 오전에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야 돼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만날 기회가 있을지 하나님께서 아시기지만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저도 주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내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 나의 마음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의 그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말미암아 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이겨내며 주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